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인데요. 오늘 본문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은 블레셋 땅으로 가는 이 가까운 길을 놔두고 홍해 광야길로 빙 둘러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다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표면적 이유는 전쟁이 나면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그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속에 담긴 더 큰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 그러신 거라는 거예요. 환란이 찾아올 때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그들의 그 연약한 믿음을 연단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믿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로 굳게 세우기 위해 그러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길을 놔두고 멀리 험난한 길로 삥 둘러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게 될 이 홍해의 광야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의 고센 땅, 그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살았던 그 고센 땅 동남쪽 숫곳과 에담으로 인도하고는 거기서 이제 홍해 쪽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요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에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는 이제 거기서 잠깐 장막을 치고 머물게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돌이키라는 말이에요. 돌아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동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고센 땅에서 지금 숫곳에서 에담 이게 동쪽으로 가고 있는데 돌이키라는 말은 서쪽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담에서 지금 왔던 길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던 길에다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다시 돌아가게 하고는 어디로 가라 그래? 믹돌과 바다와 믹돌 사이. 이 믹돌은요 망대라는 뜻입니다. 탑, 망대. 그래서 이곳은 애굽의 군사 요새가 있는 곳으로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애굽의 군사 요새가 있는 곳. 그러니까 이 믹돌과 이 바다는 이제 홍해 바다. 앞에 13장 18절에 보면 홍해 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홍해 바다를 말하는 건데요. 근데 이 홍해라는 이 단어는요, 얌슈프, 히브리어로 양슈프라고 그러는데 이건 갈대바다라는 뜻입니다. 갈대바다. 우리가 이걸 이제 홍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건 72역에서 이제 홍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정확한 명칭은 갈대바다입니다. 갈대가 무성한 바다. 그런데 갈대는요 소금물에서는 자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소금물인 진짜 바다라기보다는 바다 같은 호수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추정을 하는데요. 큰 호수. 실제로 이제 홍해, 이제 수에즈만이죠. 그 홍해 지금 수에즈만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를 그 수에즈만 북단으로 보면 그 위쪽으로 여러 호수들, 아주 바다처럼 넓은 호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도 갈릴리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어로 호수라는 단어가 없어요. 다 바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그 위로 이제 여러 호수들이 큰 호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와 호수의 차이는 뭐냐면 바다는요 지름이 한 50km 정도 돼요. 엄청 넓어요. 50km. 그런데 보통 호수, 바다만큼 이제 큰 호수라고 부르는 것들은 한 지름이 한 10km 정도 됩니다. 이제 그런 지름이 한 10km 정도 되는 그런 호수들, 10km만 돼도 엄청난 겁니다. 그 크기가. 그래서 그것도 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이제 바다 같은 호수들이 이제 여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멘잘레 호수, 뭐 발라 호수, 비토 호수 이런 넓은 바다들이 좀 있는데 모세 시대에는 이 호수들과 이 바다가 다 이어져 있던 거예요, 원래.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수에즈만 북단에서 떨어져서 좀 한 48km 위로 올라가야 이제 비토 호수가 있고 또 뭐 발라 호수가 있고 있는 거지만 모세 시대에는 다 붙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바다가. 그래서 이집트와 이집트 밖에 이 시내 반도와 경계선을 이루는 이게 역할을 했던 건데,
그러니까 여기 갈대바다는 이제 홍해 위에, 뭐 북단 위에 있는 이제 바다 같은 그런 호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바다와 그 믹돌 사이에 있는 비아히롯 앞 바닷가. 비아히롯 앞에 바닷가에서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아히롯 앞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바알스본의 맞은편 바닷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바알스본이라는 바알스본은 바알 신전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북쪽의 바알이란 뜻인데요. 바알스본이 이게 바알 신전이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러니까 그 바닷가에 바알 신전이 있다는 말은 바알이 다스리는 바다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이 바다를 바알이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여겼던 겁니다. 그게 바알스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온 방향 지금 동쪽으로 가고 있는데 다시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그러니까 남서쪽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남서쪽 방향을 틀어서 다시 돌아가게 해서는 어디로 가게 하냐면 애굽의 군사 요새가 있는 그 믹돌과 그리고 이 바다 사이에 이 비아히롯 앞에 그러니까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가서 거기서 장막을 치게 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하나님이 지금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겁니다, 지금. 잘 보면. 그러니까 에담에서 동쪽으로 그냥 수르 광야 쪽으로 인도하셔도 되는데 그러진 않고 다시 남서쪽으로 애굽의 군사 요새와 그 바알이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그 바다 사이에 있는 비아히롯 앞에 바닷가로 하나님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좌측으로는 애굽의 군사 요새가 있고 우측으로는 바알 신이 다스리는 바다가 있고 앞쪽에는 사막이 펼쳐져 있고 이제 뒤쪽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올 수도 있는 마치 지금 사방이 꽉 막힌 막다른 골목으로 기어들어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 그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정상이라면 누구도 이렇게 인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는데요. 하나는 애굽 왕 바로로 하여금 오판하도록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상황을 오판하도록 해서 그들을 통해 이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 그러신 것이고 또 하나는 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3, 4절에 바로 왕을 오판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상황을 듣고는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여기 멀리 떠나다는 이 단어도 정확한 뜻은, 문자적인 뜻은요, 목적 없이 방황하다 이런 뜻입니다. 목적 없이 방황하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그 땅에서 목적 없이 방황하고 있고 광야에 갇힌 시세가 됐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지금 막다른 길에 막혀서 헤매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소식을 듣고 지금 바로가 오판을 한다는 거예요. 오판을.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뒤따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걸 통해서 영광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내가 그걸 통해서 바로와 그 군대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얻을 거야. 다시 말해서 그걸 통해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이제 알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능력 앞에 피조물이 압도되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엄 앞에 애굽 사람들이 다 압도되는 거예요. 이게 애굽 사람들을 통해 얻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그들이 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뜻이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이 말은 곧 무슨 뜻이라고요? 그분만이 스스로 계시고 다른 모든 존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유가 되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이걸 애굽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히 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놀라운 위엄과 능력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함으로써, 그래서 그 위엄에 압도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유의 주 여호와로 알게 되는 것이고, 이게 곧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얻는 건요, 우리가 그분의 위엄, 그분의 이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잘 알아보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인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그 위엄을 잘 알고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잘 알아보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위엄, 이 세상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위엄과 사랑과 능력을 알아보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세상보다 더 크신 분으로, 세상보다 더 강하시고 세상보다 더 크시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능력을 알아보고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분께 최고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당신이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고 했겠어요.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창조 목적이 하나님 영광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위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능력을 알아보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요, 이게 하나님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냥 막 찬송하고 그냥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게 예배. 하나님의 그 위엄을 알아보고 그 크심을 알아보고 그 큰 사랑과 그 능력을 알아보고 그분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최고의 기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면, 제대로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못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아니 다른 걸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마치 하나님처럼 높이고 있다든지, 아니면 자식을, 아니면 가족을, 다른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높이는, 이게 뭐예요? 이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숭배. 이렇게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멸망을 통해서, 철저한 심판을 통해서 당신의 그 위엄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당신의 그 놀라운 능력을 심판을 통해, 멸망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아보는 거죠. 멸망을 통해, 심판을 통해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아보는 그런 어리석은 자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제대로 정말 잘 예배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을 무시하다가 멸시하다가 대적하다가 이렇게 심판을 통해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아보는 그런 어리석은 자는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애굽 사람들을 통해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5절에서 7절이에요. 5절에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 보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지금 맨 앞에 5절에 보니까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이거 좀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보내줬잖아요. 바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냈잖아요. 다 항복하고 끔찍한 그 재앙을 당하고는 두 손 들고 너희 백성 데리고 다 나가! 라고 해서 내보내준 건데 아니 뭐 도망한 사실을 마치 몰랐던 것처럼 누가 알려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안 맞는 표현 같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정확히 어떤 뜻이냐면 그들이 도망한 후에 그들의 행적이 수시로 바로에게 보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수시로 지금 그들이 도망갔지만 도망한 이후에 그들의 행적을 수시로 이제 바로에게 보고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광야에서 막다른 길에 갇혀서 그들이 꼼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제 거기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이제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조건 하나님께 항복하고서 내보내 줘놓고는 이제는 후회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섬기는 그들을, 우리의 종된 그들을, 아니, 어떻게 우리가 내보냈을까? 이런 엄청난 실수를 왜 했을까? 그리고는 후회하고 마음을 돌이키고는 이제 어떻게 했다고? 군대를 거느리고, 병거를 갖추고,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나가는데 그 군대가 마치 정예부대, 이 특수 병거 600대, 그리고 뭐 이집트의 모든 병거를 다 함께 거느리고 갔다. 병거는요, 당시에 최고의 무기예요, 최고의 무기. 특히 이 특수 병거 600대. 이건 뭐 이 최강국 이집트, 애굽이 최강국이 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막강한 무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이 자랑하는 막강한 군사력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들을 다시 잡아오겠다라는 강렬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바로가 이렇게 하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5절에서도 맨 앞 4절에서도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8절 9절에서도 또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야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그 애굽의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비야히롯 앞에 그 바닷가까지 이르러서 이제 그들에게 다다랐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가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 간 게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은 우리 앞에서 여러 차례 살펴봤었는데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완악하지도 않은 그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 억지로 완악하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말은 그가 계속 완악하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완악하니까 그 완악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이 말은. 그래서 그가 더 완악해져서 결국 끔찍한 멸망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서 결국 이제 이 애굽 군대가 몰살당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곧 하나님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얻게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이 말씀 속엔요. 하나님이 그의 그 완악함을 들어서 쓰신다는 뜻도 담겨 있는 겁니다. 바로의 완악함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악한 자들도 쓰신다는 거예요. 그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도. 이게 하나님이 악을 대하는 방식인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많이 달라요. 우리는요, 악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만 알고
아니 선하신 하나님이 왜 악이 활개치도록 왜 내버려 두실까? 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상하게 여기고 또 의심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악을 당신의 대적으로만 보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뜻을 이루는 유용한 도구로도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악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완악한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사야서 10장 5절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하나님이 내 진노의 막대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이사야서 10장 5절입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우리는 악이 활개치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거나 있어도 우리에게는 관심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비난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악을 들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모든 것에는 당연히 악도 포함되는 거죠. 그 모든 걸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선하신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도구로 쓰신 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그 악을 철저히 멸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애굽도 홍해에서 철저히 멸망을 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도 결국 하나님께서 철저히 멸망시키시는 거죠. 그걸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이 활개친다고, 악이 득세한다고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낙심하거나 악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악은 잠시 그렇게 활개치고 잠시 그렇게 막 득세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하나님이 잠시 허락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도구로 쓰고 계신 거예요.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잠시 쓰시다가 결국은 영원히 하나님이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예. 지금도 우리 주변에 악이 득세하고 있는 모습, 악이 활개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지금. 세상을 보면은 악한 자들이 막, 너무 기세등등하고 막 악한 자들이 너무 다 잘 되는 거고, 악한 자들이 막 오히려 진짜 그거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낙심을 이겨낼 수 있죠? 어떻게? 갈수록 더 악한 자들이 더 기고만장해지고 악한 자들이 더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믿는 자들이 낙심하지 않고 그 낙심을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건요,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잘 듣고 이 악의 말로를 우리가 잘 깨닫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오늘 본문 같은 이런 말씀을 듣고서 악의 말로를, 악의 종말을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악은 아무리 지금 활개치고 있고 아무리 기세등등하고 아무리 득세하고 있어도 이건 잠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쓰시는 것일 뿐, 결국 마침내 반드시 하나님께서 철저히 그 모든 악을 철저히 멸하실 거라는 이 악의 말로, 이 악의 종말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그걸 통해서 영광을 얻으신다는 것, 반드시 악을 철저히 멸하심으로 당신이 영광을 얻게 되실 거라는 걸 우리가 잘 깨닫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3절 그리고 12절에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3편에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러다가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해졌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니, 믿음을 지키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는데 악한 자들은 늘 형통하고 늘 평안하고, 재물도 더 불어나?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다른 지금 길에 막혀서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아니 뒤에서 지금 이 애굽이 그 막강한 군사력을 끌고 막 삼킬듯이 덤벼드는 이런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돼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이 시편 기자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는 믿음을 열심히 지키는데 매일 재난인데, 아니 악한 자들은 다 잘 돼, 형통하고 평안하고 막 재물을 막 계속 불어나고, 이런 상황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가 어디서 믿음이 회복됐다고요? 성소에서 악의 종말을 보고 악한 자들의 이 말로를 보고서 믿음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우리를 낙심케 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이 세상의 지금 악의 덕세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성소에서 악의 종말을 봐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소에서 악의 말로 악의 종말을 본다는 게 이렇게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악의 말로를 잘 봐야. 악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아무리 악이 막 활개를 치고 덕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건 그냥 지금 잠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뿐이다.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악을 철저히 멸하실 것이라는 이 악의 종말을 우리가 잘 봐야, 악의 말로를 우리가 잘 봐야 우리가 이 악의 덕세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악이 아무리 활개를 치고 덕세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고는 잠시 악의 활개치게 하면서, 악이 활개하고 악이 활개치고 악이 덕세하게 하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는 그 악을 철저히 멸하심으로 반드시 영광을 얻어내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고 악의 덕세를 보게 하시는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그럼 우리 믿음의 연단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단.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다른 길로 이끄셔서 악의 덕세를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연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믿음의 연단에 있습니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게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애굽 군대가 지금 뒤쫓아왔다는 걸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리고 크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요, 지금. 아니, 지금 이제 애굽을 지금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보니까 애국 군대, 그 막강한 그 군사력을 다 동원해서 지금 애국 군대가 자기들에게 지금 자기 뒤쫓아왔다는 걸 알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크게 무서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건 당연히 믿음의 행동입니다. 소리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잖아요. 믿음의 행동인데요. 하지만 이게 곧 성숙한 믿음은 아니에요. 부르짖는다고 해서 그게 곧 성숙한 믿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성숙한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숙한 믿음이 되려면 그렇게 부르짖고서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면 성숙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르짖기는 부르짖는데 맡기지는 못하면 그 성숙한 믿음이 아직 아닌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그렇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낙심되는 일, 두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 하나님께 나서 부르짖는 거 잘합니다.
찬양기도 가서 새벽기도 가서 열심히 부르짖습니다. 근데 부르짖고는 다시 어떻게 해요? 그 기도 보따리를 다시 집으로 가져오죠. 이게 뭐, 이게 걱정과 근심이잖아요. 아니, 부르짖었으면, 이제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왜 기도 보따리를 다시 싸와서 내가 또 그걸 짊어지고 있냐. 그게 걱정하고, 그게 근심하는 거잖아요. 어? 우리가 대부분 그런 믿음 아니에요? 어? 아니, 부르짖었으면, 그렇게 기도했으면,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지. 여전히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여전히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고, 그건 아직 성숙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숙한 믿음이 아니에요. 어? 부르짖기는 한데, 어? 지금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해줄 거라고는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더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그게 11절 12절 말씀이잖아요. 11절 1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와,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정말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아니, 지금까지 열심히 내가 죽을 고생 없으면 이끌어왔는데 한다는 소리가 지금 이거 지금, 아니,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 종으로 잘 섬기고 있는데 왜 우리를 뭐 구원한다고 끄집어내가지고 여기서 왜 죽게 만들었냐. 종으로 섬기는 거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100배 낫는데.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 얼마나 모세가 참, 어? 이건요, 5장에서 모세가 그들을 구원하려 했지만 바로가 이제 거절하잖아요. 모세에게 말을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말을 듣고는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냐 그러면서 거절하고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중한 노역으로 그들을 더 크게 심하게 괴롭히게 되죠.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며 했던 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전에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우리는 여기서 종으로 사는 게 더 낫다고. 내가 그걸 지금 여기서 똑같이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때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또다시 환란이 찾아오자 모세를 원망하며, 이렇게,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금 성숙한 믿음이 없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현주소였던 겁니다. 그 사이에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믿음이 연약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그들을 막다른 길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악이 활개치고 악이 득세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의 연약함을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구원임을 깨우쳐 주심으로 그들의 믿음을 연단시키려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막다른 길로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연단.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믿음의 연단이 뭐예요? 믿음의 연단은 내 안에 있는 믿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곧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감정, 내 생각보다 더 분명해지고 더 뚜렷해지고 더 선명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견고해지는 것. 이게 믿음의 연단이에요. 다시 말해서 환난 때마다 다시 애굽으로 세상으로 죄악으로 돌아가려는 내 감정, 내 생각에 휘둘리는 이 연약한 믿음에서 벗어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 이게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의 연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 이게 연단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도키메, 연단, 확실함, 같은 말이에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금 아닙니까? 지금 요즘 금값이 폭등하고 있잖아요. 금값이 진짜 금값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세상이 어수선하고 막 그러면 하여튼 사람들은 어떻게든 금을 모으려고 하죠. 세상에 가장 귀한 게 금인데
근데 하나님께 그 금보다 더 귀한 게 있다는 게 그게 뭐예요? 믿음의 연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연단.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주는 이 믿음의 연단. 이게 금보다 더 귀한 거예요. 우리는 금 그러면 그게 막 정말 속된 말로 환장하는데 금. 하지만 하나님께 그보다 더 귀한, 더 중요한,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연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금보다 더 귀한 이걸. 이 믿음의 연단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막다른 길로 인도하셔서 악의 덕세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악이 활기치고 악이 덕세하는 걸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일 재난을 당하는데 악한 자들은 형통한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늘 평안하고 악한 자들은 재물이 더 불어나고 우리는 재난을 당하는데 악한 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하는 이런 걸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걸 보면서 인내하는 거. 다시 말해서 이걸 보면서 말씀을 붙들고 그 환난 아래 잘 머무는 거, 이게 인내라고 그랬죠. 이게 믿음의 연단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인내가. 이게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말씀 아니에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막다른 길, 악이 활개치고 악이 득세하는 이 막다른 길에 정말 잘 머무는 인내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연단을 얻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반드시 누리며 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인내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걸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13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서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단어는요, 서다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야차부라고 그러는데, 이 단어의 재기강조형이에요. 재기강조형. 무슨 뜻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스스로를 굳게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서다라는 단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만히 서서라는 이 말은 정확한 의미는 스스로를 굳게 세워서 이런 말이에요. 스스로를 굳게 세우는,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를 굳게 세우는 게. 이건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자리에 굳게 잘 서 있으라는 말이에요. 이게 가만히 서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4절에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 가만히 있다라는 이 단어는요, 말이 없다라는 단어의 사역형입니다. 그러니까 침묵을 지키다 이런 뜻입니다. 침묵을 지키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그 말을 거치라는 거예요. 그 말을. 그 입 다물라는 거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 말은 그렇게 너희가 두려움으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그 입을 다물고 내가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붙드는 이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너희는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는 너희 대적이 너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시는, 너희 대적을 영원히 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내가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말이 아닌 거예요. 그 정반대.
환난으로 인한 이 두려움으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말을 거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자리에 굳게 잘 서 있으라는 아주 적극적인 말인 거예요. 이게 곧 인내인 것이고, 이 인내가 믿음의 연단을 가져다 주고 마침내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이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막다른 길에서 주위에 악이 활개치고 악이 득세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우리를 집어삼킬 듯하는 이런 막다른 길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는 종일 재난을 당하는데 악한 자들은 형통하고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더욱더 불어나는 그런 걸 보는 그 길에서 가만히 잘 서 있는 자가 되라. 가만히 잘 서 있는 게 뭐라고요? 낙심과 두려움으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말을 그치고 대신 그럴수록 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쭉 해서 바라보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연단을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놀라운 구원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있는 이 막다른 길에서 우리는 재난이지만 악한 자들은 형통하고 악한 자들은 평안을 누리고 악한 자들은 재물을 더 불리는 이런 막다른 길에서 정말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의 구원을 잘 보는, 잘 인내하는, 그래서 마침내 믿음의 연단을 얻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잘 받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막다른 길에서 애굽이 그 막강한 군사력으로 그들을 집어삼키듯이 덤벼드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낙심이 되고 두려운 상황에 몰린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도 우리는 재난인데 악한 자들은 형통하고 항상 평안하고 재물을 더욱 불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낙심이 되고 그런 두려운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잘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낙심과 두려움으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대신 아버지 하나님,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붙드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만을 주목해서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위에 굳게 잘 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 막다른 길에서 정말 믿음 위에 굳게 잘 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이 믿음의 연단을 얻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아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